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좀 벗어나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들의 행실은 좋지 못했죠. 아버지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이들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의 제도였던 왕정 제도를 요구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사무엘은 매우 실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베냐민 지파에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특징은 매우 잘생긴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린 소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겼고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자, 이렇게 외모를 부각하는 이유는 성경이 외모지상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왕정 제도에서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미지였습니다. 잘생겼어야 됐고요. 키가 컸어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 제도에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이 이제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도 가고 발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봤지만 사할림 땅으로도 다녀봤지만 없었어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숲 땅에 이르릅니다. 자, 이 숲 땅에는 바로 사무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사환에게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응합니다. 어, 혹시 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데 뭐라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이 없다,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습니다라고 사환이 말합니다. 자, 이거는 노동자의 일주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적은 양의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체면을 갖추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돈 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길 가르쳐 달라라고 사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은 "선견자에게로 가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옛적에는 선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안에게 네 말이 옳은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자라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혹시 여기 선견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선견자가 산당에 제사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어 "산당으로 갔습니다. 빨리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일행이 산당으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기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외의 방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왕의 조건으로 외모와 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에 사울은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준수한 외모에 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 위보다 컸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역설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 사사기 묵상했을 때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사사 시대에 그 끔찍한 사건 두 가지가 이제 사사기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베냐민 지파 학살 사건이었죠.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 때 있었던 내란으로 이제 멸절될 뻔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멸절되지 않고 근근히 살아남게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없어질 뻔했던 지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같은 대세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야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질 뻔했던 지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일종의 역설을, 의외의 방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사울의 첫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물론 사울은 준수한 외모와 엄청나게 큰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한과 사울은 숲 땅에 있는 사무엘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정도로 표현합니다. 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한과 사울이 사무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물은 사무엘이었어요. 심지어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미스바 기도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급부상했고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사울과 사울이 사무엘을 그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번지르르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의 영적인 무지는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게 될 때 더 부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되게 좋 좋아 보이면 그것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보여지는 것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